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성경적인 가치관에 관해서 우리가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가치관의 변화를 논할 때 예수 안에서의 가치관의 변화는 일부분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됨으로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그 옛사람 행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 옛사람의 행실, 그걸 온전히 벗어버려야, 그리고 또 새 사람의 옷을 온전히 입고 있어야, 그 옷이란 것은 사람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속에는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아직 행실 면에 있어서는 온전치를 못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첫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므로, 둘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실까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습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헌 옷을 입고 있고 그 위에 누더기처럼 다른 옷을 입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옛 옷을, 옛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옛 사람은 옛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옛 마음.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 마음,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예요? 새 마음. 그래서 새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옛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옛 마음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본래 이 주인인데 뭐가 이렇게 들어왔느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새 마음을 이렇게 미워하고 새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이 사람과 함께 살아서 하는 것이 옛 마음이에요. 옛 마음은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도 싹 넘어가 버리는 거야. 옛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옛 마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를 유혹하는 각양의 그 욕심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옛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썩은 열매, 성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옛 마음을 이렇게 품고 계속 살아가면 이 옛 마음을 품은 그 사실 자체는 뭐요? 사단에게 노략질 당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노략질 당한 마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노략질 100% 당해 있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마음을 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또 옛 마음이 슬금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네요. 그리고 그 마음은, 옛 마음을 품어 있는 것은 뭐예요? 사탄에게 노략질 당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도둑은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것을 누락질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락질하죠. 예수 믿었으면 무엇을 누락질할까요? 믿음 누락질을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새 사람은 의와 24절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했어요. 이게 어렵게 사는 것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삶을 살도록, 죄 짓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딱 그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거룩하지 못하도록, 더럽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 안에는 깨끗합니다. 몸과 마음과 생활이 깨끗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 새 마음의 삶인데, 이런 것을 그렇게 자기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들어오면 세상과 사단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면 알아요. 엄청 더럽네 하면 이미 저쪽으로 짝짝꿍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하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에게 행복까지 빼앗아가요. 여러분, 사단의 누락질을 당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뭘 이루어도 불안한 거야. 이것도 훅 날아가자. 한 방에 훅 하지 않냐 할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도 불안의 생각이 연기처럼 스물스물 피어올라가지고 늘 그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누락질해가지고 무슨 마음을 품게 한다고요? 옛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누락질은 알고 보니까 무슨 누락질을 한 거죠? 마음 누락질을 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 누락질을 마귀가 이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거기로 가게 돼 있잖아요. 생각이 말이 되고, 그렇죠? 말이 행동이 되고 그게 인생이 되어지는데 생각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확 바꿔, 안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달라져.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어쩌나 다른 말 안에 이미 달라진 거야. 그러면 행동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을 누락질하는 거예요. 그 전략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더 지능적이고 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라도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분별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락질을 당한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망.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자, 의사가요, 먼저 물어봐요. 어디가 아팠어요? 뭐가 어떻어요? 그리고 또 하면, 어디가, 여기가, 배가 아프다 하면 여기요? 여기요? 또 눌러보게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자신이 옛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 진단의 항목에 보면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옛 마음에는 이런 것이 딱 걸려요.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복수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3대 정욕을 따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을 따르고 재물을 따르고 뭡니까? 인간적인 명예, 지, 성공을 따르는 거.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있다 라고 할 때 이거는 사탄에게 누락질 당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옛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벗는 것입니까? 옛 마음을 벗는 것이에요. 옛 마음의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원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평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분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복수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 결코 아닙니다. 좌절도 아닙니다. 낙심도 아닙니다. 불신도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옛 마음, 사단의 누락질을 당한 그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단되셨죠? 마음 진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몸은 조금만 아파도 진단받으려고 하고 치료받으려고 하고 의사가 말하면 무조건 하고 죽어도 내가 믿겠나이다. 요가 안 받으면 죽을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했다 그러면 죽자 사자 약 먹고 치료받고 수술 받으라면 수술을 받고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마음 진단은 영혼도 살리고 우리 몸과 생활을 살리고 영원히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사단의 전체적인 내용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다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는 거짓이 너무 많다.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옛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미사이글을 쓰고 어떤 조말을 하더라도 저건 아니구나. 이게 분별력이에요. 저 사람의 말은 거짓이구나. 그 사람의 말은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 안에 진실을 조금 섞어 넣어. 그러면 사람들이요. 진실과 거짓이 반죽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면서 계속 그런 말 듣다 보면 뭐예요?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속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쇠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분으로 하는 것까지 요즘은 쇠뇌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부분 쇠뇌가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사단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참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옛 마음에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것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속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누구 탓으로 돌려요.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올 때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제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참 몰랐습니다.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때 사탄은 설 자리가 없어요. 옛 마음은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벗어져야 돼요. 이 마음을 품은 채 어떤 주님의 말씀 들어도 그 자리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옛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결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새 마음을 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아요. 옛 마음을 품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나서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글쎄요. 새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올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은 사람을 두고 정말 새 사람이다. 그러면 행실에까지 뭐가 나타나요? 새 사람의 행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옛 마음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는 거래요. 그리고는 주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합니다. 그래서 또 새 마음이 들어와요.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또 새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또 뭡니까? 옛 마음이 또 이제 설금설금 하고 들어왔어요. 어떤 또 일이 터지면 또 어떻습니까? 옛 마음이 싹 자리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당 야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좋은데 한쪽은 자리 잡으면 좀 우리가 너무 힘들어. 주님 편에 서시기를. 예. 주님 편에 서야 그 사람은 알아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뭐라도 뭡니까? 주님 편에 서고, 옛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편에 안 서요. 옛 마음이 좋아하는 그 편에 서버리는 거야. 그거 분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분별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은 사람의 편에 서고 어떤 자기가 사상이나 주의의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은, 새 마음은 오직 주님 편에 서고 진리의 말씀에 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려운 길로 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이 없으면 신앙이 변질이 일어나고 신앙이 타락의 지경까지 가고 세상적으로는 사단이 노략질 당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어때? 인생 노략질이에요. 인생 노략질 되는 것도 모르고 막 살아가네. 신앙 노략질 당하죠. 그러면 신앙 실패고 인생 실패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새 마음을 딱 품고 사는데 또 지나보면 무슨 일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또 옛 마음이 들어와요. 그럼 또 어떻습니까? 내가 속았구나. 예. 제도 사투로 복삭 속았수다. 그 말은 매우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복삭 속았수다. 얼마나 사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노략질 당한 마음. 속는 거예요, 그 짓에. 내가 왜 이러지? 내 탓입니다 한 그 순간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또 새 마음을 구하시고 언제까지 하느냐? 계속 하십시오. 제가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쓴 마음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마음 훈련, 생각 훈련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말하자면 무신론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한두 번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단들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집중적인 교육을 일주일에 뭐 4-5번까지 교육을 시켜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쇠뇌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100번 들어봐요 진짜로 여기지는 거지. 그걸 쇠뇌 교육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방송을 틀어도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신문을 펼쳐도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어느 목사 나온다 할지라도 다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영적인 분별력, 신앙의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정말 노략질한 일 같은 그러한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버젓이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분별하게 하셔서 해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노락질 당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음 훈련하고 새 마음으로 거짓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제 탓입니다 고백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쇠뇌 당한 것까지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벌어져야 내가 바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노락질을 당하면 마음과 직결된 것이 우리 몸이죠. 몸이 노락질을 당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노락질을 당한 사람은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 노락질, 건강 노락질을 당한 사람은 이제는 생활에 노락질을 당합니다. 생활에 노락질을 당해요. 물질을 꽂았는데 물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평안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기쁨과 활기찬 것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생활이 우울하고 생활이 너무나도 이렇게 재미가 없고 사는 것이 소망이 없어지고 뭐 생활이 왜 이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 마음에 그런 요소들이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생활이 뭐가 좋겠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노락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헛된 일에 분주하게 바쁩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해보는데 피곤하기만 해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노락질을 당하는 것은 결국 인생 손해, 신앙 손해, 인생 실패가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뭡니까?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의 새 생을 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 속아 넘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새 사람을 입습니다. 마음과 영을 합쳐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를 비유해 볼까요? 사람마다 차이겠지만 대체적으로 저기압이고 구름이 잔뜩 끼이고 비가 막 내리고 그 날씨가 칙칙해요. 대개 경우에는 그날 기분이 우울합니다. 또 몸이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딘가 수시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몸도 반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날이 쾌청합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따뜻한 이제 봄날 같은 날씨가 막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 기상도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영적 기상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은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악한 영은 뭡니까? 어둡습니다. 어둠의 악한 영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불안한 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적 기상도와 그런 게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갈 때에도 헐게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곳의 영적 기상도 어떤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예. 영적 기상도가 아주 더러운 곳에 가 있으면 더러운 영이 자꾸 이렇게 막 그렇게 해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는 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래도 엎드리면 그래도 영적 기상도 좋잖아요.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그런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송하지만 법당에 가셔서 향불 피나 놓으시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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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는 나는 부처님을 안 믿어, 난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하면서도 천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영적 기상도가 좋아질까요? 이상할 겁니다. 이상할 겁니다. 저도 이제 미얀마에 가본 적이 있잖아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 일어났다. 미얀마는 영적 기상도 안 좋아요. 그는 군인들도 불교예요. 오랜 전통의 나라인데 그 미얀마는 불교가 나라 전체를 듣고 있어요. 일부분에 아드니람 저더슨 선교사를 통해 갖고 기독교가 일부 있어요. 그 후손들이 계속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 어떤 부족이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다 불교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그 번화가 양곤이란 그 중심가에 최고의 황금 불당 사원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중심가에 있어요. 최고의 중심가에. 그리고 곳곳에 그 불탑을 세워놓는데 돈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개인 불탑을 다 세워놔요. 영적 기상도가 어지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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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TV를 볼 때도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 기상도를 가지고 전파했는지 그걸 모르고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다 덮쳐오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달랑대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안 좋은 영적 기상도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새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면 그래서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새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을 시킬 때는 꼭 새 마음을 주셔요. 처음엔 사울도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옛 마음을 따라가니까 부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옛 마음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으면 감사가 있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새 마음은 사랑과 용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성령 안에서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무슨 만날지는 어떻습니까?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은 어떻더라고요? 쉽고 가병이리다. 이기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기쁨의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새 마음을 품었기에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새 마음을 품었기에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사명도 기쁘게 감당하고 하루를 살지라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이것이 새 사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삶인 거예요. 뭘 소중히 여길까요? 은혜를 소중히 여겨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왜? 믿음은 그 특성이 전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주저앉지 않습니다. 일순간 주저앉는 것 같아도 또 전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뭔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진리의 거룩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새 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륜농교에 나온 성도들은 옛사람 옛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